이제는 우리 교회는 우리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며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시선은 세상에 헐벗고 굶주리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자를 바라보고 계심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주님처럼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사랑의 쌀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달 안에 사랑의 쌀독에 필요한 것들, 독도 구입하고 또한 밖에 내놓을 테니까 여러 가지 그 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번에 1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작은 나눔과 베품의 그 첫 발걸음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하는 이러한 사역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1장 26절은 말합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기에 두 명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두 부류 중에 한 사람은 평생 자기의 욕심에 따라 두 손을 움켜쥔 채 놓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하여 자신의 소임을 아낌없이 펼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세상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이는 그저 남을 도와주고 자기 것을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자가 아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자가 의인이다. 나누고 베푸는 자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주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 아닌 의인답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특히 의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끼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의인으로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인으로 아끼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어라, 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 주신다고요?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복의 스케일이 달라요. 그냥 조금 찔끔찔끔 쬐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오늘 뭐라고요?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할렐루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표현 아십니까?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정미소 방앗간 같은 데 있잖아요. 정미소 방앗간에 가면 참 인신 좋은 할머니들, 그리고 이 아주머니들이 이제 뭔가 우리가 쌀을 판다든지 밀가루를 팔러 가면은 어떻습니까? 그 쌀을 큰 말통에다가 담지 않습니까? 탁 담아 놓고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고르게 평평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인심 좋은 분은요, 그걸 또 꾹꾹 눌러요. 그러니까 좀 부피를 줄여가지고 또 거기다 또 쌀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대박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메고 올 때 참 어때요? 그 모습만 봐도 그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어 눌러서 꾹꾹 눌러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옹졸하거나 째째하거나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는 것을 아까워서 벌벌 떠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한없이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어주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왜 부어주시는 걸까? 잠언 19장 17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여기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중에 힘없고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상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 즉 이들을 도와주는 것, 이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빚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 빚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빚쟁이로 살아갈 때 그냥 계시지 않고 그 빚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갚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빚지고는 못 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빚이 지셔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한 자에게 빚을 갚아주리라, 정말 후회되어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시겠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요,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제 그곳을 가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아서 모든 땅이 흉작과 기근과 가뭄으로 가득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시돈 사르밧이라는 곳도 매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이 엘리야가 머물렀던 곳이 또 공교롭게 어떤 곳이었냐? 과부집이었어요. 과부집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부집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되니까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당신 집에 있는 먹을 것 좀 내어 오시오라고 했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내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이거를 구워서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나서는 이제 죽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들었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는요 벼룩의 간을 빼먹습니다. 그래도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았으면 당장 쫓아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자기가 먹을 마지막 음식 그거를 다 구워서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시금 이스라엘의 비가 오늘 오려고 한 3년 동안 그 기간이 있는 동안 그 과부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배고픈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못 나누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처럼 아무리 적더라도 나누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곳간을 채우시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의인으로 아끼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고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부유해지고 윤택해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크리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자들은 절대로 궁핍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자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나의 가진 것을 남에게 주면 나의 것이 줄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이거는 누구나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남들에게 베풀고 살아가면 내 주머니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 뭔가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고 더 풍부해지고 모자람이 없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푸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하던 기간 동안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지금도 연락하고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당시 유학하는 목사님들 사이에는 별명이 있었는데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요 늘 나누고 베푸는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입었는데 제 마음에 저도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은 정성을 가지고 그분께 드렸어요. 봉투에 담아서 드렸더니 아유 왜 이런 걸 주냐고. 아, 목사님 받아주세요. 제 정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고맙다고 받으시고는 몇 시간 이제 헤어졌습니다. 몇 시간 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주셨던 그 돈 제가 오늘 수업을 들어갔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보니까 형편이 그래서 제가 그 돈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헌금했다 치고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겠어요? 내가 준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야 참 좋다, 참 기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그 이후에도 하여튼 돈에 지키는 대로 막 줘버려.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어떻게 사시고 계신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셔가지고 남원에서 큰 기도원을 지금 하십니다. 기도원에서 지금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요 근래에는 저한테 목사님 전주에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지하 다 쓰러져가는 교회 다 다시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게 깨끗하게 하나님 성전 만들어서 지하인데 거기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하고 통하는 가운데 그러네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붙여주세요. 뭔가를 하면 돈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삶에 뭐 가난한 게 보이잖아요. 늘 풍족해요. 자기는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부유함이 그냥 눈에 보여요. 목사님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이 윤택해짐을 기억하십시오. 잠언 11장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여러분, 아낀다고 해서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그저 허리띠 졸라맨다고 자린고비처럼 그저 움켜쥐고 살아간다고 해서 부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부자 안 된다. 가난하게 된다. 오히려 흩어 구제하면 부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법으로 살아가십시오. 남을 구제하고 남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도 윤택해지고 풍족해지고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위해서 채우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의인으로 아끼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고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진다. 지난주 제가 우연찮게 본 TV 프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힙합 가수 션 집사님 아시죠? 진우션의 션 집사님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그 프로에 4명의 게스트가 이 션 집사님과 함께 이 서울의 어떤 한 달동네에 연탄 3,000장, 연탄 3,000장을 보셨습니까? 와,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3,000장을 나르는 그런 것을 봤는데요. 이 션 집사가 게스트들에게 이제 첫 시작을 하기 전에 이렇게 물어요. 연탄의 무게가 얼마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얼마가 된 줄 아세요? 여기 써봐야 알죠. 예, 아시는 분 계실 테고요. 3.65kg이랍니다. 3.65kg.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3.65가.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36.5도랍니다. 기본적으로 36.5도. 그러니까 이 연탄의 그 그람수와 이것이 숫자가 같잖아요. 즉, 이 연탄 한 장이 어떤 사람의 체온을 높여주고 그 체온을 유지해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들이 그날 이제 지게를 지고 이제 3,000장을 나릅니다. 근데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4명이서 어떻게 3,000장을 나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봉사자들이 함께 온 거예요. 근데 그 봉사자에게는 션 집사의 아내였던 정혜영 자매도 오고 또 그 자녀들, 4명의 자녀들, 하랑이, 하율이, 하엘이, 그리고 누구죠? 하음인가? 다 와가지고 이제 봉사를 합니다. 이제 어른도 하기 힘든 그 지게를 이 꼬맹이들이 막 쥐고 막 나르는데요. 그 막둥이는 하나라도 더 나르려고 막, 얘 그만해라 그래도 막 아니라고 막 그거 들고 막 그 높은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막 숨이 턱턱 차는데도 불구하고 막 나르는 거예요. 정말 그 애쓰는 모습들을 보니까 감동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모두가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행복해집니다. 너무 행복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말해 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면 행복해집니다. 받으면요, 늘 부담스럽지만 주면 행복해져요. 이것이 삶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법칙인 것이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션 집사가 이제 연탄 봉사를 다 마치고 그 다음날 이 4명을 데리고 다시 자기가 강연할 대학으로 데리고 가요. 대학 강연이 있었나 봐요. 그 대학 강연에 가서 그곳에서 지난번에도 아마 우리 단일기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혼한 이후로부터 하루에 만 원씩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하는데 4년 동안 그것을 하면서 얼마를 모았냐고 물어봤더니 1461만 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1461만 원 한 번에 그렇게 도우라 그러면 아무도 못 도와요. 왜? 너무 큰 돈이니까. 근데 하루에 만 원씩 우리가 돕자 그러면 도울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자신이 가방에서 돈 뭉치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만 원씩을 한 장씩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그걸 받자 놀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션 집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드린 만 원은 이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행복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이 친구 이거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실게요. 또 어떤 친구는 이거 가지고 뭘 해야겠네요. 막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왔던 4명의 게스트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친구는 그 만 원을 가지고 핫팩을 산 거예요. 핫팩을 사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놓아놓고 거기에 아무나 가져가세요 하고 놓아놓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져가. 뭔가 이상한 거 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막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어떤 친구는 경북공에 가가지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 폴라로이드 사진의 필름을 사가지고는 그거를 무료로 찍어주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다 모든 걸 마치고 와서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 원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니 나 역시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남을 행복하게 만들면 나도 행복해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라고.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시고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린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움켜쥐고 나누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유통시키는, 행복을 유통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받기만 하는 삶, 그것이 아닌 주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